진짜 복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952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 네. 전도서를 이제 4번 설교를 했고 오늘은 5번째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김영석 형제 앞으로 가주세요. 본문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전도서를 보면 말이죠.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지은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인생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누는 것은 결국 나나 내 후손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나누는 것은 결국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는 기본적으로 올람과 헤벨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올람은 영원한 것이고 헤벨은 해 아래 것,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올람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어서 와라 라고 하는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러한 이제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성전을 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평생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영토는 넓혔지만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네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순종해서 그는 자기 인생의 평생 동안 이 성전을 보다 아름답고 멋지게 지기 위해서 금도 은도 또 뿐만 아니라 백향목 또 아름다운 금은 보화들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전부 준비해서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아들 솔로몬 때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 이 역대상 29장을 봤습니다만 그 감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로 이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모든 재물을 다 넘겼고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온 이후에 20년 동안 7년 동안 그리고 또 이런 것처럼 해서 약 한 20년 동안의 모든 건축을 했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름답게 성전을 져놓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들어와는 모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백성들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넘쳤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는데도 못했던 이 성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아니 주위 이웃 나라들도 이 소문을 듣고 와서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 이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가만히 예배하는 사람을 보니까 처음에는 참 기뻐하고 정말로 감사가 넘쳤었는데, 자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결국은 이제 적당히, 이제 결국은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와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눈에 이제 보이는 겁니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눈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인생 말년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5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거나 이제 잠깐 와서 그냥 드리고 가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 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그가 그렇게 관심하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어떨 때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이신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보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거룩한 준비를 하고 예배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에는 그저 인생살이 막 바삐 살다가 후닥닥 어이구 시간 됐네 하고 쫓아가서 1시간 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 가고, 아니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예요? 거룩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발이라는 말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 중에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이 광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막 타는데 이상하게 나무까지는 타지 않으면서도 몇 시간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목동이었던 모세가 이제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구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을 뜻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발을 삼가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뜻하는 겁니다. 구별은 거룩을 뜻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당에 오기 전에 언제나 이렇게 부끄러운 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나쁜 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잘 거룩하게 준비하였다가 주님 전에 나오는 그런 준비되어진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시편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만은 1편서부터 50편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편서부터 50편, 150편까지 이 말씀 중에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서사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원을 아뢰며 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 대서사시인데요. 그 대서사시의 1장 1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뭡니까? 따르고 서고 앉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고 성공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구별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시간 후닥닥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내가 있었던 그 자리로 막 숨가쁘게 쫓아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받을 만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받으실 만한 거룩하게 준비되어진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두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두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왜 교회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교회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왜 시계를 맨날 예배당 뒤편에다 걸어놓고 왜 이 강대상 앞에다는 안 걸어놓냐고. 시계라는 게 시간을 알려고 걸어놓는 건데 왜 그럴까요? 왜 시계를 여기다 딱 걸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교회 가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뒤에다 걸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시계는 목사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아이고 5분 지났네 10분 지났네 15분 지났네 그러면 되게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만 보고 예배 시간이 거의 한 끝날 때쯤 됐네 하고 이렇게 알면서 조정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시계를 걸어놓은 것이 예배당의 시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 발을 삼갈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또 하나 이 마음을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요새는 보면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핸드폰 만지작 해가지고 끝까지 만지작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내 눈에 탁 느끼면은 성경을 읽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은 페이스북 열어놓고 좋아요만 대리 누르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문자도 해요. 조금만 기다려. 설교 곧 끝날 것 같아. 나도 미칠 것 같아. 빨리 끝나면 바로 갈게. 이러면서 계속 문자로 주고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던 지금으로부터 3000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동시대에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똑같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발을 삼가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1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엇을 들으라고요? 무엇을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지 않으면 자기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매한 사람처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우매한 짓인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짓인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제가 종종 느낍니다마는 너무나도 말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특별히 얘기할 이유는 없겠지만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도 있어요. 와, 지난주보다는 5분 기네 설교가. 이런 거는 확실히 하는데 지난주 뭔 설교했어요? 그러면 몰라요. 이러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왕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왕과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할 터인데 너는 이 말을 이제 들으라 라고 이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전합니까? 너는 승리하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모든 짐승들도 다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정말로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거의 승리의 끝부분쯤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걸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아까워요. 아무리 봐도 소가 기름진 양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다 죽여 멸절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거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지고 가면 명분이 안 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분을 세웁니다. 어떤 명분을 세웁니까? 저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를 때 저렇게 기름지고 좋은 소를 그리고 양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짐승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왔는데 그때 막 짐승의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이게 무슨 짐승의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해가지고 내가 짐승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그를 갖다가 이제 혼을 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는가? 라고 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그 기름을 태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사울왕을 갖다가 아주 경책하면서 얘기하기를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사실을 왜 왕이여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맺어집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리고 제 세 번째 왕인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송으로, 헌금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말씀 앞에 귀를 종긋 세우고 거기에 귀를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공감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솔로몬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똑같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종종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적에 거기에 들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느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들렸을 적에 점심쯤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고 제자들과 함께 방문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에게 아주 귀한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에 나가서 막 도마질을 하면서 음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턱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나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에게 맛있는 찌개 하나 끌어드리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마리아 너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앉아가지고 걔하고만 얘기하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 너무나 분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이 준비하지 마라. 한두 개만 준비해라. 많이 준비할 거 없다. 진짜 복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는 점심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음부터 봉사 안 해.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공감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순간 그 복이 내 것이고 그 건강이 내 건강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반석에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섬기면 그것은 이미 섬김이 아니라 불평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르다처럼 말씀을 떠나버리면 섬김이 도리어 불평해. 나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안 알아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하는 헌금은 결국 자랑이 돼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떠나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입니다.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 입을 함구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을 만들고 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것도 예배자의 태도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입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급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가끔가다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질문이요 뭐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가 한 분씩 계셔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다 당황시키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아이고 뭐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설교하지. 자기도 한번 나가서 사회생활 해보라 그래. 그렇게 되나? 이렇게 마음으로 말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 한번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딴 설교 할 수 있나? 하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듣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요? 땅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놀리거나 또 이 급한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고 그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정말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거는 요즘에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아니면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하는 말이지 지금은 이제 적용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늘에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지금 저것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게 다 복이더라고요. 지내놓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고 귀한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이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지금 도대체 저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아멘 하고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받을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8절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읽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있는 것과 내가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의 깊이와 나의 깊이가 다르다. 그러니 뭡니까? 내 말을 아멘 하고 받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축복받을 것이다. 그러면 은혜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대언자인 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 앞에 공감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이 생기면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여러분의 신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위로 올리시고 본문 말씀 3절
네, 읽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라고 하는 이 꿈은 비전을 뜻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망상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망상.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저는 뭐 머리만 다면은 잠자는 스타일인데 어느 날은 잠이 안 와가지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대전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막 이러다 보면 새벽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생각이 많아져요. 걱정, 근심 뭐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더라고 다. 10%만 일어나지 다 쓸데없는 걱정 망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야 됩니다. 아멘 하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주신 말씀 믿습니다. 그래야지 뭐 근심 걱정 염려하면 뭐가 돼? 달라져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염려 걱정함으로 네 머리털 하나가 희게 되지냐? 네 키가 좀 자라드냐?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리고 배소편하게 살으라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이 망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산더미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주일 아침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가 너를 지명하여 서해왔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여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말씀 아멘 하고 내려놓고 가는 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저 주보 들고 오는 그 앞에 또 다시 놓았던 거 다시 다 짊어지고 또 근심 걱정 가지고 집을 향해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왜 예배 드려? 예배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가벼운 몸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홀가분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걱정은 이제 자꾸 이렇게 줄이려고 하면은 나누어서 생각하면은 걱정이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고 끝내라고. 내일 일은 거짓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내일에게 맡기라고. 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왜 걱정해요?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일은 오늘로서 끝나라 이거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 요즘 뭐 저도 이제 자꾸 나이가 먹어가니까 사람들 만나면 노후 대책이 돼 있습니까? 무슨 놈은 노후 대책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살 만큼 살게 하시다가 먹여 살릴만 사귀지 못할 때쯤 되면 불러가시면 되지. 뭐 이렇게 대책이 뭐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부자가 창고를 많이 져놓고 거기에 꽉꽉꽉꽉 채워놓고 이제 나는 편하게 좀 살리라. 그럴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너야 오늘 내가 네 목숨을 걷어가면 그게 다 누구 것이냐? 그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온전히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한날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또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리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왜? 맡기라. 여러분, 요즘은 목욕탕들 잘 안 가시죠? 목욕탕에 가면은 꼭 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가면 항상 써 있어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야 주님이 책임집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습니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염려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할 거 없지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매 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솔로몬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것처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을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승리자예요. 이것이 예배의 결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늘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과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